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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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있다면 승리한 장군의 모습은 드러난 현실이지만 오늘의 장군을 있게 한 배후의 힘은 가려진 진실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장군의 지휘하에서 장렬하게 죽어갔을 것이고 오늘의 장군이 있게 한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배후에 존재하는 힘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장군은 탄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는 역사를 우리는 세계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사입니다. 하지만 보이고 나타난 세계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사를 연구하고 왕들의 업적을 찾아내지만 사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이는 역사의 이면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섬세한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40년입니다. 기원전 74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부흥을 이끌었고 중흥기를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겸손했고 정직했으며 늘 율법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시야 왕을 사랑하셨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으며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셨고 남유다의 부국강병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을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생기게 되죠. 그는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다가 별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우시야 왕의 죽음을 경험한 백성들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왕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존재했을 겁니다. 말년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훌륭한 왕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 백성들은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과 기대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더 좋은 왕,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부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설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보이는 역사를 따라서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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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다른 사람들처럼 길거리에서 나라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죽었다고 자기 집에서 통곡하거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성전은 여러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고 드러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주변의 스랍들, 즉 천사들이 6날개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고 세계사와 오늘 이 나라의 역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성전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할 때 이사야는 성전에 나왔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배우의 힘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사야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입술로는 화로다, 화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 옆에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댑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을 해주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때 이사야는 즉시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람들은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라를 걱정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왕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자신의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지만 진짜 왕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는 왕이 사라졌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걱정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찾기에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구루터기들을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셨습니다. 남아있는 이 땅의 구루터기들을 위해서 새로운 말씀의 사자를 세우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빽빽하게 울창한 산림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구루터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루터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뿌리채 뽑혀 나가지 않는 이 땅의 희망의 구루터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먹이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 구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구루터기로 살아가셔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놀라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